오늘은 9절까지만 함께 교독했지만 33장 전체를 살펴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값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놓여 있는 악인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의식하지 않고 그 길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죽겠죠. 근데 그 핏값을 파수꾼 네 손에서 찾겠다. 근데 네가 그렇게 떠나라고 했는데도 그 악인이 죄를 돌이키지 않을 경우 그 악인은 물론 자기 죄값으로 죽겠지만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10절 이하에 이 말씀을 더 자세히 길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상황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들어서 아시는데 10절에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11절에 아니라 너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12절에 의인일지라도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악인의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하고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의인의 그 의가 그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금방 말씀하셔놓고 그거를 또 풀어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이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보장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의인이 어떻게 꾀를 부렸냐면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13절 중간에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반대로 14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했다 하자.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15절 저당물을 덜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그가 본래 지은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살 것이라. 왜요? 그 악인이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르지 않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아니라
내 기준은 명확한데 18절 의인이 돌이켜 그 공회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러니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서 시작하면서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3장 14절에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데라빕에 이르게 하셨는데 15절 데라빕에 이르러 사로잡힌 백성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 중에 두려워 떨며 7일을 그냥 지냈다 그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에스겔이 용기 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자 7일 후에 3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깨우치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라.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어쩌고 있어요? 그 그발강가에 그들에게 나아가긴 했지만 두려워 떨며 입을 닫고 일주일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에스겔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니와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냥 그 죄악 중에서 죽겠지만 내가 그 핏값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악인을 깨우쳤는데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죄악 중에서 죽겠지만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또 반대로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어 그가 죽게 되겠는데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 죄 중에서 그가 죽겠지만 그 의인이 악을 행해서 죽게 되면 그때 네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깨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죽게 되면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기 아니하게 하면 그도 살고 네 영혼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 33장에서도 우리가 보는데 시작할 때 에스겔서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일한 말씀이 두 번 나오니까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거의 동일한 말씀이 3장에 또 33장에 반복되어지는 것은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 비슷한 자료들을 적절히 넣어서 편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은 전혀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3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33장에서 또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의 동일한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꼭 하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있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보다 더 자주 반복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마음에 간절한 것이 있으면 그 말을 하고 또 하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거듭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 나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어느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죠.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파수꾼이 자기의 사명대로 경고 나팔을 띠 하고 불었을 때 4절 그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파수꾼이 경고 나팔을 불었는데도 깨어서 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칼에 다 죽임을 당해도 그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하셨느냐?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의 사명이 뭐라고요? 파수꾼의 사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할 사명이 에스겔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대단히 큽니다.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미리 알아서 나팔을 불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그걸 보고 적군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경고했는데도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그들은 죽을 것이지만 그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이 책임이 없다.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지만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했으니 그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해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여기서 굳이 말씀하시길 뭘 하겠냐면 그렇게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그 뜻은 뭐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임하는 칼에 만약에 죽임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는 것이겠지만 이 피값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자기 죄값 치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세월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내 뜻을 잘 전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끔 하라.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파수꾼을 보내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래서 그 심판 대상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자기 죄로 죽는 것이겠지만, 그 핏값은 내가 에스겔 너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24절 이하에 보니까 33장 24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어도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더 백성이 많아졌는데 우리가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하겠느냐,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3장 25절 26절,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26절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범죄한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 한 사람도 이 큰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지금 그 자손인 우리가 이렇게 많은 백성이 됐는데 이 땅을 우리가 잃을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죄악 중에도 자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27절 중간에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할 것이라.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을 그치게 할 때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해서 지나갈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들의 그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제서야 29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도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했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15절 저작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아무리 죽을 운명이었던 이 죄인일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그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의 모든 죄악은 기억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에이, 우리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쇠퇴해서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다시 소망이 있겠느냐? 어찌 능히 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꼭 해라. 무슨 말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 이스라엘 족속아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돌이켜라. 어찌 악한 길에서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뭘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의인이 타락해가지고 그 죄로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인이 계속 죄악 중에 살다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로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십니까? 의인이 계속 그 의중에 행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영원히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나팔소리를 듣고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그렇게 다시 살게 된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뭐 어차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냥 나는 평생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그냥 몇 달 전에 죽기 한 1, 2년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뭐 그러면 천국 가면 되겠네요. 그게 맞을까요? 말로는 맞을 것도 같은데 그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실은 모르거든요. 오늘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돼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지만 내일도 내가 산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일도 내가 살 것이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이 내 뜻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인자야 7절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경고의 나팔을 분다고 그들이 다 순순히 듣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장 31절에 백성이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종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겠다고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대로 행하지는 않을 것이라. 왜? 그 사람 됨됨이가 사랑을 말은 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들이 에스겔 너의 그 말을 그냥 에스겔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할 때 그때서야 우리 가운데 선자가 있었다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는 것입니다. 이런 파수꾼의 사명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돌아오게끔 해야 할 사명이 에스겔만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주일날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안식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물질을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주일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날인지 관심이 없고 그저 빨간 날, 쉬는 날, 노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다들 들로 산으로 해외로 그렇게 나다닙니다. 생각해 보면 주일날 산과 들에 나가서 경치가 좋다고 좋아하고 사진 찍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솜씨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솜씨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미련한 동물들처럼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띤 파수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인 그들이라고 더 나은 것도 아니었다. 말을 듣긴 들었지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기고 그 말에 따라서 행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로 그냥 흘려듣고 말로는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은 말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삶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인원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봄, 가을로 2번씩 이웃초청기를 해왔습니다. 올해도 다음 주 10월 첫 주부터 수수감자일까지 이웃초청주간으로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올가을 이웃초청주일은 어떻게들 할 계획이십니까? 말씀 제목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 이단들도 열심히 자기들 세력 확장을 위해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참된 복음을 지녔다고 자랑은 하고 정통 교단이라고 자부심은 가지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통 보수 교단이라는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 마치고 승천하실 때 또 말씀하시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통 보수 교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이 지상명령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게 정통 보수 교단인 거죠. 다음 주 시작하는 여초청지를 행사를 마음에 품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전도에 힘쓰는 진ring대 성도 다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